자, 늘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강력하게 공격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왜 이렇게 음부의 권세에게 시달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과 고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볼 때마다 왜 음부의 권세가 틈타는 교회가 되고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해야겠다는 거죠. 교회가 정말 뭔가 하는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봐야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유린당하는 부끄러운 모습의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고민인 것이죠.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왜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에 끊임없이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납과 정말 환대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편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품어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의 모습으로 교회가 비춰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는 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민을 갖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틈타는 교회가 되어버렸을까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정말 교회는 무엇인가를 정리하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선교적 소그룹 운동을 펼쳐야 할지를 좀 한번 목회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전제로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흥미있게도 분명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서두에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바로 앞에는 뭘 질문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론을 이해하려면 기독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 고백이 없으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봐야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교회를 세우려면,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교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에 틈타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한 고백을 해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 신앙 고백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정도 아젠다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문자적으로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제자들이 고백하던 것만큼, 로마 시대 때 그들이 고백하던 것만큼
다른 왕을 섬긴다고 고백하던 것만큼 그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표현하면 죽으니까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신앙 고백을 표현하던 로마 시대 사람들의 그 정도 신앙 고백이 있지 않다면, 그 무게감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니 그거 모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할 사람들이 암호처럼 물고기 그림 그려가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는 고백을 해야 했던 그 무게감이 없이 모여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그러면 너희들에게 묻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몰라서 왜 이런 걸 물어보십니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기를, 요한 웨슬레이가 말하기를, 존 칼빈이 말하기를, 그런 이야기 다 치우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내는 예수님을 무병장수하게 해주실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업 대박나게 해주실 그런 컨설턴트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생길 좀 면하게 해주실 부적과 같은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식들 성공하게 해줄 탁월한 전략가, 교육 전략가처럼 우리는 주님을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예수님일까요? 금두꺼비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속에 꽉 틀어잡혀 있는 것은 어쩌면 금두꺼비가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과한데요.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분이시라 하고 황금 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황금 송아지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금두꺼비가 과연 다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탁월한 경영인이시고 철학자고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영성가 정도로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약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였다고 한다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는 정도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는 교회는 요즘 차라리 다행이라고 합니다. 아예 음부의 권세가 정문 열고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제발 틈이라도 타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 알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내가 원하는 금두꺼비를 예수님처럼 여기며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여 제발 예수님 좀 잘 믿으십시오.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믿으라 하고 외치는 소리는 없어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좀 잘 믿어라. 그 말은 우리 안에 참된 신앙 고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내 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베드로가 한 말을 코텐션하는 그 입술의 말 말고 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복신앙이 옛날처럼 원색적이고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편으로는 요즘 같아서는 교회는 더 원색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 세련되고 고상하게 포장하여 철학적으로 만들고 수준 높고 격조 높은 기독교를 만들고 고상한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좋아서 모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천 명이 모여도 그것은 관중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라 대박이고 흥행입니다. 그것은 피 묻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가루 묻힌 복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90% 세일하여 창고 대개방으로 넘기는 칩 그레이스, 값싼 은혜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값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망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섭정시키는 아들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하면 예수님을 바지 사장처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입술은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니드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에 주인은 있어도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의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책임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주님 의식을 명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반석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과 내가 반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몰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보이고 베드로가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어야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야망으로 교회를 혹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질이 아니라 욕망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필요와 니드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예수 전문가는 아니면서 교회 전문가들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 잘한다를 할 것이 아니라 저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잘 못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을 통해 나의 의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음부의 권세가 틈타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좋은 목사가 필요하고 좋은 장로가 필요하고 좋은 집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권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과 십자가 앞에 죽고 다시 산 사람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이런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 모여있다라는 걸 안다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에게 선한 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고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정의와 진리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법,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가 일어나고,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28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일은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십자가 앞에 죽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고 해서 너무 거시적인 제도와 조직의 개선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거시적이고 거창한 것으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을 가진 소그룹들이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개인을 어떻게 다 선교적 제자로 바꾸겠습니까? 선교적 제자도를 개개인을 다 바꾸려고 하다가는 저 우리 교회 죽어서 부활해서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제도와 체제를 다 바꿔놓아서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교적 제자도를 만들어가는 일, 개개인을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 사이에 선교적 소그룹으로 풍경을 바꾸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면 사람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뀔 날이 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냥 그곳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또 배타적 공동체 만들지 말고, 우리만 남이다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 다니는 배타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향해서 콜래보레이션하고 다른 공동체를 초대하고 함께 컨버전시가 있고 융복합이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 작은 공동체가 하나 둘 셋이 모여서 바로 선교적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선교적 제자도를 경험하며 개인적으로 성숙해가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왜 맨날 몇 명 모였냐 그 교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주님 앞에서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몇 명을 파송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오셔서 몇 명 모았느냐를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 교회는 몇 명을 파송했느냐를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들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 안에 얼마나 나아갔느냐도 또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나중에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물어보실 겁니다. 몇 명 모이는 교회를 다녔냐가 아니라 넌 보냄받은 삶을 살았느냐라는 걸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그리고 먼 나라 사람들에게 너는 복음 들고 얼마나 가봤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생 주님 섬기면서 이웃을 향해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다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몇 명 교회를 다녔느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선교적 삶,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정말 가치 있고 본질적인 일은요, 쉽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담배 배우기 사흘 속성 과정 혹시 보셨나요? 술 마시기 일주일 속성 과정 배우신 적 있습니까? 그런 학교 있습니까? 도박 중독되는데 5일이면 중독되게 해드립니다. 그런 학교 보신 적 있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술에 쩔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도박에 중독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삽니다. 그거 바로 잡아주는데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립니다. 평생을 싸우기도 합니다. 선교적 삶,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무리해야 되고 피곤하게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고선 다가갈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목장이 선교적으로 바뀔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 목장 가만히 있으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어느 날 선교적 목장이 될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지난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던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내가 그 1%에 속할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스며드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의도적으로 싸우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고민하고 귀찮게 여겨지더라도 바꾸고 도전하고 변화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고 가라앉고 좌절하면서도 도전과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변화를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소그룹을 통해 이웃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풍경 바꾸기를 함께 해주실 분들, 그를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소그룹 사역 2020년 정말 열심히 강화해보고 싶습니다. 선교적 공동체가 일어나고 금요일이 이음초원과 교육부로 나가니까 어른들은 이제 토요일 주일만 소그룹 할 게 아니라 금요일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금요일에 목장 모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금요일 날 많이 하십시오. 제가 볼 때 토요일 주일이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더 목장 모임을 하시고 토요일 주일은 가족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포기하고 살아왔던 거 금요일 날 그냥 목장 모임 하시고 토요일 주일은 자녀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혹시 가능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소그룹의 영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선교적 목장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도 앞으로 목장처럼 여기고 똑같이 갈 겁니다. 성경 공부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낮이나 수요일 저녁으로 많이 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목장에 안 들어가고 나는 커피 브레이크에서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겠다 하시는 분은 둘 다 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시겠다고 또 커피 브레이크 가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커피 브레이크 하나만 하시겠다는 분은 다 모아서 식당 봉사 편성 반드시 꼭 할 겁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도 반드시 전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제가 권할 겁니다. 커피 브레이크 DNA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스피릿은 전도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커피 브레이크 모임할 때마다 빈 의자 놔두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경 교양 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커피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커피 브레이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목자님들, 목자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목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부터 재직 부서 편성에 부장해서 가급적 빼거나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서리 집사님들과 여성 사역자들 재직 부장으로 더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 딴 뜻이 아닙니다. 목장에 한번 올린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소그룹 살려내는 일에 한번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직 부서도 오히려 목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셔서 더 훨씬 그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역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소그룹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은퇴하시고 나서 골프 썸은 만드시면서 소그룹은 죽어도 못 만들겠다고 하십니까? 정 안 되면은 9홀이라고 제가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 드릴게요. 1과 파4, 파5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프로치 그냥 그래가지고 적용되도록. 그거는 9홀이 아니라 18홀을 해야 18주는 하겠네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를 또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누가 더 피곤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민교회 10년 했으니까 이제 까불지 말고 조용히 은퇴할 때까지 자세 낮추고 편안하게 가라고. 지난주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같이 헌신하고 싶다, 재정으로도 돕고 싶다. 참 감사했어요. 물론 이번 주 설교는 문자가 별로 올 것 같지 않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곤한 것을 통한 즐거운 피로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어로 학습은 머리로 지식을 배우고 몸으로 익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머리로 지식을 배우고 몸으로 익히는 것이 학습이다. 지식이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성되는 개념이 학습입니다. 학은 앞 세대의 선조들의 글을 배우는 과정, 연구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 습은 배운 것을 자신의 삶으로 체득하고 익히는
몸에 배이게 하는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학은 지난 세월의 컨텐츠를 배우는 것이고, 습은 지금 내 세대에서 몸으로 빼어들게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제자 훈련은 학은 있으나 습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키게 하라고 명령어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내비두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배우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르치는 일에만 치중했습니다.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잘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살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주년을 맞으면서 학을 넘어 습으로 이어지는 제자의 길을 소그룹을 통해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는 것으로 이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반석이라는 헬라어는 페트라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반석 같은 큰 돌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약돌 같은 돌들을 말합니다. 그 돌은 반석과 비교할 수도 없는 미비한 것이죠. 하지만 그 반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돌의 성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작은 돌멩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반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돌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습니다. 작아도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이 페트로스들이 소그룹으로 모여든다면,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돌들이지만 반석을 담은 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석인 것처럼 그렇게 나서지 말고 반석을 담아낸 작은 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나와 같은 작은 돌은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기에 그 작은 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페트로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꿈을 바로 보여주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작은 공동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